할렐루야.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정말 악망하시고요, 사모하시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비록 지용초원 목사가 정말 준비해드리는 말씀 같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며칠 전에 그 유명한 남성 그룹이 이제 BTS에 속해 있는 그 진이라고 하는 청년이요, 군대에 이제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이제 팬들의 방문을 이제 예상을 해서 이제 혼잡하고 또 그런 일에서도 사고가 날 것을 우려를 해서 현장에 이제 구급차가 이제 대기를 했고요. 그리고 진의 소속사에서는 이제 팬들의 현장 방문을 이제 좀 삼가해 달라라고 대대적으로 이제 당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취재 기자들은 그래도 이제 앞을 다투어서 아주 이른 시간, 정말로 진이 이제 그곳에 오기 전에 보통 이제 논산으로 갔으니까 오후 2시까지 입소거든요. 근데 아마 그 전에부터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이제 대기하면서 이제 진의 입대를 취재하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를 읽다 보니까 문득 27년 전에 제가 이제 쓸쓸하게 이제 군대를 입대했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로 진은 정말 화려하게 입대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쓸쓸하게 입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에 나면서 이게 클로즈업이 좀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저도요, 1994년도 1월 4일에 저 의정부에 있는 306 보충대라는 그곳에 가서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군대를 간다고 하지만 뭐 사실 그렇게 군대 간다고 해서 누가 특별히 알리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긴장도 별로 되지 않았고 별로 두렵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도 별로 알리지 않고 그냥 뭐 누구나 다 가는 군대고 남자들은 다 가는 거니까 나도 가는 거니 생각하고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가서 이제 조용히 정말로 입대를 했는데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갔다가 이제 첫날 입대한 날 첫날 이제 거기서 뭐 군기를 잡잖아요. 그래서 내후반에 앉아가지고 그 침상에서 딱 이렇게 딱 각 잡고 있거든요. 딱 각 잡고 그러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막 갑갑해 오더라고요. 갑자기 그전까지 멀쩡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갑갑해 오면서, 왜냐하면요, 이제 나는 자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군대라는 이 울타리에 갇혀서 이제 나는 언제 기약이 없는 이 세월 동안 정말로 자유라는 것을 다 빼앗기고 통제를 받으면서 정말로 이 삶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내 삶이 너무 갑갑하고 답답한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306 보충대에서 그렇게 이틀 밤을 자고 나니까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간 곳은 이제 수도 기교화 보병사단이라고 해서 뭐 옛날에 이렇게 월남전에 파병도 갔다라고 하는 뭐 맹호부대예요. 그래서 뭐 거기서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해병대랑 비슷하게 뭐 한 번 맹호는 영원한 맹호다 뭐 이런 것도 하면서 구호도 하면서 뭐 그렇게 이제 사단 교육대에서 이제 군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교육대에서 훈련 받는 게 사실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총도 쏠만했어요. 총도 쏠만해서 제가 이제 의외로 제 재능을 발견했어요. 총을 잘 쏘더라고요. 아무 생각도 없이 갔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총을 잘 쏜다고 그래가지고 총 쏘고 나니까 다른 이게 점수 미달한 친구들 옆에서 막 얼차려 받고 막 그러는데 저는 잘 쐈다고 옆에서 앉아서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식 훈련도 받았는데 뭐 그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할만했고, 또 그리고 뭐 40km 이제 행군이 제일 힘든 그런 건데, 근데 40km 행군 30km짜리 군장을 메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행군을 했었는데, 사실 그 당시 제가 운동을 잘 안 했기 때문에 완전 저실 체력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지만, 그런데 저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들 제 동기들이 다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받을만 했어요. 그 발에 물집도 생기고 했지만 받을만 했고, 화상봉도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혼자 받는 게 아니니까 할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찍 이제 기상하거나 아니면 밤에 이제 불침번을 서는 것도 그냥 할만 했어요. 좀 피곤하지만. 그런데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갇혀있다라고 하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갇혀있다. 내가 자유를 빼앗겼다는 사실을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저는 약간 성격이 좀 자유분방한 성격이더라고요. 그래서 뭘 통제를 받거나 뭔가 억압을 하거나 그걸 되게 싫어요. 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누가 시켜서 하는 건 되게 싫어합니다. 예로 제가 집에서 설거지 좀 해볼까 하고 일어나서 설거지 하려고 폼을 잡는데 집사람이 설거지 좀 해요 이러면 저 안 해요. 안 합니다. 제가 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남자분들은 다 그러실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그런 성격이니까 이게 뭔가 날 통제하고 자꾸 뭐 이렇게 뭘 억압하고 이런 게 굉장히 싫어요. 언젠가 이런 기억도 납니다. 한 고참이요 저한테 대뜸
너 고참 안 무서워? 그래서 그랬어요, 저한테. 근데 진짜 안 무섭거든요. 안 무섭다 그래가지고 괜히 혼난 적도 있어요. 제가 좀 성격이 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갇혀있다는 힘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랬었는데 교육대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이 교육대가 산으로 이렇게 삥 있어요. 주변에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딱 위를 쳐다보니까 위에 이렇게 소나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능선으로 보이는 그 소나무가 마치 철조망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철조망에 갇혀서 이 기약 없는 이 삶을 언제 끝낼 수 있을까 하면 그게 저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교육대 때 이제 거꾸로 제 제대 날짜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다 이렇게 날짜를 적어놨어요. 근데 그걸 하필이면 자대에서 고참한테 걸려가지고 또 되게 혼난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도 많은데, 자, 그래서일까요? 근데 시간은 가더라고요. 그래서 1996년도 4월 7일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제대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좋더라고요. 어디 몸 많이 다치지도 않고 허리는 좀 안 좋아졌지만 그 외에는 뭐 이상 없이 잘 제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자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이 참 기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이제 전라남도 강진에 있는 저희 고향집에 가서 제 방에서 이제 정말 그날 편하게 잠을 잤어요. 그날 이제 가서 이제 집에 가서 그날 저녁에 정말 마음 편하게 정말 즐겁게 잠을 잤는데 그날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요. 입대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꿈이 얼마나 생생한지요. 꿈속에서 마음이 정말 답답하고 나 분명히 제대한 것 같은데 내가 또 입대하고 있자면서 되게 막 힘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잠에서 딱 깨었는데 머리가 멍하더라고요. 조금 전까지 꿈속에서 막 갑갑해하고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뭐 어리둥절했던 그런 생각이요. 잠이 깼는데도요. 너무 생생하니까 이게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생각이. 그래서 진짜 한동안 멍하니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잠이 깨면서 제가 더 이상 군대에 있지 않고 이미 제대를 했고 편안하게 제 방에서 고향집 제 방에서 이제 자고 있다는 사실을 딱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제 입 밖으로 꿈이었구나. 정말 다행이다. 뭐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자, 이것은 사실 저만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유하기를 원해요. 누군가에게 구속되거나 갇혀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꿈꾸면서 정말로 자유를 추구하면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정말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분은요,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어느 정도 돈이 모아지면 내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멀리 해외를 가거나 국내로 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자유가 그리워하면서 자유롭게 살고는 싶은데 정말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에 그저 마음 한켠에 자유를 향한 바람을 그냥 다 묻어놓고 잠시 감춰놓고 열심히 현실 속에서 열심히 현장 속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자유라는 부분은요, 참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바로 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동경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자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말씀하고 있냐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자유입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인생은 근본적으로 그 죄의 노예들이었고 죄성이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요,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해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과거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슈퍼스타였습니다. 지금의 아이돌은 뭐 게임도 되지 않는 슈퍼스타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하자 정말로 전국 각지에서 예수님 얼굴 한번 배워보려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듣고 싶어서 정말로 모여드는 사람들을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 출세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를 믿던 많은 유대인들의 모습은요, 어쩌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 몰려왔던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오늘날에도 이렇게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던 사람들인데 그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역사의 현장 속에 있었지만 자, 그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메시아인가 보다. 이분을 따라가니까 뭔가 나에게 뭐 이렇게 배부르게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지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제자가 아니라 무리라고 이야기해요. 무리들. 그냥 무리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마음을 좌우하는 것은 군중심리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요 자신의 믿음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왔던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이렇다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저 소문을 듣고 뭔가 좋은 콩고물이라도 내게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니까 그곳에 몰려들었고요. 예수님께서 보리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어떤 날에는 4,000명을 먹이시니까 정말로 그 당시에 배불리 먹는 하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보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먹을 것을 바라보면서 뭔가 좋은 콩고물이라도 내가 얻기를 바라면서 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막 충성하며 헌신한 것 같다가도요 자신에게 뭔가 이익이 되지 않고 뭔가 자신에게 필요가 없다라고 파악이 되면요 쉽게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그저 군중심리에 의해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들을 우리가 가리켜서 무리라고 부르는데 이 무리들의 모습은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그 죄성에 대해서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무리들의 모습은 우리 인생의 죄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리라고 부르는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성경에 보면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제 작은 이제 나귀를 타시고 이제 들어오시잖아요. 그때 이제 다들 메시아라고 하니까 주변에서 메시아라고 가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가서 막 흔들고 있으니까 자신들도요 덩달아 함께 가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가서 열심히 막 흔들어댔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요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 나귀 발에다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굉장히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사건은 월요일날 있었는데 목요일날 저녁쯤 되니까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잖아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게 되어지냐면 그들은요 그 전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막 경배하고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외쳤던 그 입술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소리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몇몇 제사장들과 유력한 유대인들이 막 선동을 하니까 거기에 또 휩쓸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면서 막 핏대를 세우며 외쳤던 인물들이 바로 이 무리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무리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정도로 우리 인생의 연약한 죄성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들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은 정말로 거의 달라붙었다가 내게 이익이 되지 않고 정치범인가 봐 하면서 외면해버리고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여라 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그런 인물로 정말로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요, 인생은요, 이런 영적인 무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죄악으로 쉽게 빠져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이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큰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도우리교회가 앞으로 이제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앞으로는 많은 사역들을 하게 될 때 정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타산지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뭐냐면요.
사회에서는요,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이 힘입니다. 무리가 모여 있으면 그게 힘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수결의 원칙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우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 세력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잖아요. 왜냐하면 다수결의 원칙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면 그게 법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 사회의 모습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절대 다수결의 원칙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것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망하고 있는 이유, 그것이 바로 어쩌면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이익이 될 만한 것을 선택하고 좋아 보이는 것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교회를 이끌다 보면은 그 교회는 곧 하나님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성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에 이끌려서 하나님보다 점점 떠나가고 정말로 많은 법제와 무슨 규율 같은 건 생기고 정말 어떤 규칙들은 생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리교가 동방의 예루살렘이고 과거의 그 초대교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도요, 과거 초대교회처럼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도리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리교는 진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무늬만 교회가 아니라 진짜 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뭔가 중심으로 이제 결정되어지고 나아가는 그 목회 방향에 늘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다른 방향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우리 도리교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요, 이러한 무리들과는 다른 또 다른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무리처럼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비록 소수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며 늘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요, 우리 보통 제자들 하면 예수님의 12제자만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이 12제자들 외에도 당시 여성들도 있고 외국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기타 등등 우리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며 살아갔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요, 바로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이 성령세례를 받았던 120명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이렇게 그들은요, 초대교회의 주역이 되었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분명 그들의 삶은 쉽지 않았어요. 핍박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핍박을 받았고요,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늘 평안으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늘 기쁨이 있었고요, 늘 감사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갔던 분들도요, 바로 그들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굳건히 지켜졌고 바로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신앙이 있는 사람들, 바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도리교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고 또는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수한 소문만 쫓아서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해서 다니다가 어떤 작은 위기에도 그 믿음이 쉽게 흔들리고 방황하고 주임을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무리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으시는 참 제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떤 분이요, 태국에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제 식물 그 농장을 이제 관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농장에 그 호랑이와 개가요
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제 양육되고 있는 것을 사육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이제 호랑이와 그 개가 같이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개와 호랑이는 그 아주 새끼 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한 우리에서 잘 먹고 잘 자랐다라는 겁니다. 싸우지도 않고요. 서열도 되게 분명한데 개가 서열 위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개는요, 어느 정도 컸을 때, 개가 나이가 더 많다 보니까 개가 어느 정도 다 커서 등치가 컸을 때, 그때 이제 호랑이가 새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가 이 호랑이를 돌봐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가 호랑이를 이제 이렇게 지배하면서 그렇게 자라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다 성장해서 이 개보다 몸집이 훨씬 커는데도 불구하고, 개가 먹이를 먼저 먹고 난 후에 호랑이가 그때 와서 이제 기다렸다가 자기의 그 먹이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호랑이가 보잘것없는 이 개의 지배에 살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실 이 비유를 봤을 때 하찮은 개의 수하가 아닙니다. 이 개를 우리가 죄로 비유할 때에 절대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호랑이처럼 이 개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요. 이미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 죄와 사망을 이기는 존재요. 우리 예수님의 멋진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는 그 죄악 앞에서 늘 당당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더 이상 죄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 주님 안에서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늘 죄악과 맞서 싸워 물리치시고요. 그리고 악한 사단을 내어 쫓으시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며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보신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제가 그 신학 공부를 하고 졸업했던 그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그 보면은 이제 대강당이 있는데 그 대강당 위쪽에 보면은 그 헬라어로 이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늘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 날 이제 채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채플 예배 때 이제 가면 항상 그 문구를 보면서 그 예배를 이제 드렸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이제 채플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늘 진리를 추구했고요.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추구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갈망했고요. 또한 진리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추구하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신학적인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또 기도했던 그 시절을 이제 보냈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신학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갔던 그 길로 우리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깊이 사모하며 갈망하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참 자유를 깨닫고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도리교는요, 지금 이제 부흥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때잖아요. 그래서 아마 기도하신 분들은 아마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곳에는요, 늘 악령도 같이 역사한다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항상 그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혹여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거짓 소문이 퍼졌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한 주위의 종들의 그 가슴을 찢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말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 2000년 전 그 무리들처럼 이리저리 막 흔들리고 갈팡질팡하고 옆에서 누가 이야기하니까 그 말이 맞나 보다 하면서 따라가다가 함께 망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과거에 뭐 회사에서 뭐 특이한 광고를 했는데 요즘은 안 하더라고요. 뭐라냐면은 광고 내용에서요, 모두가 아니요라고 할 때 예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예라고 할 때 뭐 그때 이제 주님 안에서 이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그리고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바로 그 광고의 모습처럼 정말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신 그 말씀 앞에 있는 오늘 보신 말씀 앞에 보시면은 같은 8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 한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가장 의롭고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 인정받았던 당시에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끌고 예수님께로 이제 끌고 왔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사람 앞에서 다 세워놓고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것은 사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뭔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꼬투리를 딱 잡아가지고 뭔가 예수님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었어요. 예수님을 이제 고소하고 모함해야 되는데 뭔가 거리가 없으니까 뭔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수를 쓴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모세의 말처럼 돌을 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평소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정말 자신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면 모세로부터 내려온 율법을 무시한 것이니까 어떤 대답이든 다 쫓아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잠깐 앉으셔서 땅바닥에 글씨를 쓰시는 거였어요. 무엇을 쓰셨는지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뭐라고 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정말로 아마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죄악을 쓰시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요 모두가 서로 눈치만 서로 보다가 자신 들고 있던 돌을 다 바닥에 던져놓고는 무언가 마음에 찜을 얻었는지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자칭 의롭다고 스스로 여겼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도요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그들도 죄악이 가득한 인생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옳다고 정말로 자신들이 바르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들 모두는요 어쩔 수 없는 죄의 노예들이었고 이 죄악들은 철저히 감추어져 있었고 숨겨져 있었고 어쩌면 본인도 깨닫지 못하고 있던 사실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을 뵙게 되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죄는요 우리를 구속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죄에 노출되어 살다 보니까 이러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악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자유는 바로 이러한 죄로부터 자유이고요.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신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대답이었어요. 그곳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자유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짜로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늘 율법을 지키면서 오랜 세월 동안 내려왔던 이 전통을 따르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는 늘 경건하고 바르게 살았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렇게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스스로 자유할 수 있을까요? 내가 노력하면 스스로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아무리 의롭다고 자유롭다고 이야기한들 그들 역시 죄의 종이고 죄에 구속받는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어느 목사님께 나와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손가락이 하나 없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본래 도박을 좋아했습니다. 이 도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도박 때문에 아내와 수없이 다투고 또 다짐했고 노력했지만 도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비참한 현실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모험과 결단을 하기로 결심하고 부엌에 들어가 칼로 도박하는 저의 손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 또다시 도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도 끊기 힘들었던 그 버릇에서 한순간에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처럼요, 죄악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도,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내 손가락을 자른다고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죄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분들이요, 그 신앙을 갖는 것을 좀 꺼려하는 분들도 있고, 또 설령 이제 교회를 다녀도요, 깊숙이 교회에 들어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좀 꺼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많은 제약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뭔가 많은 것을 좀 묶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묶여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조직 안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 거기에 우리는 또한 묶여 있습니다. 내 자신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전체 교인을 대표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의 그 많은 언행도 조심해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길은 절대 편한 길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길이 아니고요, 정말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구속함이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바쁘십니까?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나를 구속하고 억압하고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개 안에 나를 거하게 하시면서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요, 죄악이 우리를 침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자유함은 절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유명한 기도원에 가야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특정한 교회나 어떤 단체에, 종교단체에 가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이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 도리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자유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 주님 안에 거하시고요,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 또 거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참 자유를 누리시며 늘 죄악을 이기며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